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천국 같은 우리 가정이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동일한 본문 가지고 은혜가 살게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그 인생을 바른 길, 멋진 길,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든가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때에 자녀든지 가정이든지 나의 모든 삶이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되신 주 예수님, 문이 되신 그분, 전능자 그분이 나의 발걸음마다 지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은혜하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은혜,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죄를 아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이 다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그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잖아요.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이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의 결과, 죄에 물들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누가 어떤 실수를 했고 여러분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나의 죄가 보여지면은, 나의 죄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뭐가 은혜일까요? 조그만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도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이 조그만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빠졌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괴롭고 답답하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조그만 것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조그만 죄에서도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은혜의 보좌,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만 은혜가 임하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에 맞춰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자, 어떤 경우들이지요? 지금 내가 몸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자, 낙심하여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위로. 자, 위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있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요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데, 요즘 직장 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최상의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기뻐서 그냥 감격하고 있지요. 다 우리 교우들의 지금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손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누구에게나 주신다고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어디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지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겼는가요? 은혜를 붙들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다니엘을 향하여 은혜를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 은혜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처럼 세상을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살아간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은 너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찾아라, 은혜를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를 인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영광의 길로, 멋진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 힘으로 여러분 이 험한 세대에 여러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어떻게 바른 길로 세워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